이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야고보서 3장 13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3장 13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이제 어제 말씀에서는 혀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혀가 얼마나 사람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고 심지어 인생의 수레바퀴 전체를 다 불태울 수 있는 지옥불이다라고까지 표현할 정도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었는데, 오늘은 야고보서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선행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다루고 있습니다. 혀와 관련돼서 선행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보통 이 선행, 좋다라고 하는 단어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답니다. 하나는 원래 그냥 좋은 거예요. 원래 우리가 아는 좋은 것들이 있죠. 또 하나는 그 사람 안에 있는 사랑스러움, 뭐 선한 매력, 뭐 좋은 것, 유익 이런 것을 드러내는 것을 좋다. 그러니까 그 야고보에서 말하는 선행이라고 하는 단어와 그리고 그 이제 헬라어죠. 그리스어에서 가지고 있는 좋다라고 하는 두 개의 단어가 그 다 두 개가 다른 단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지금 선행에 해당하는 것은 두 번째 겁니다. 사람 안에 있는 어떤 사랑스러움을 드러내는 거예요. 화평함, 어떤 선한 매력, 그래서 이 사람 정말 좋구나라고 하는 그런 좋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먼저 이야기하는 것은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지혜와 총명, 첫 번째는 뭐냐면 구약 성경에 대한 지식과 깨달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여기서는. 그리고 총명이라고 하는 말은 전문가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이게 지금 그 신약 성경 전체에서 한 번 나오는 단어인데 전문가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대해서 성경 지식을 많이 알고 있는 전문가가 누구냐? 그렇게 말을 잘할 수 있고 잘 가르칠 수 있고, 그러니까 이런 말을 들으면 이제 목사가 괜히 찔리고 그러는데, 목사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만큼 성경에 대해서 전문 지식이 있다고 말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선행으로 그 지혜의 온유함을 드러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아는 것, 구약 성경에 대한 지식, 이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구약 성경에 대한 지식을 넘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아들의 본이신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것이 이 알았다는 사람들, 지혜가 있고 전문가가 되었다는 사람들이 해야 되는 일인데, 그 선행으로 하지도 못하고 더군다나 문제가 뭐냐면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온유함이 무엇입니까? 부드러움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았다면 그 하나님 닮은 온유함으로 그렇게 그 삶을 선행을 행해라. 자기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을 닮은 예수님 닮은 그 선행, 그 부드러움, 온유함을 드러내라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의 지식을 어떤 이루는 삶은, 성경의 지식을 아는 것, 성경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끊임없는 인격적인 반응입니다. 지혜를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설교 멋있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설교자들이 빠지는 함정이 그거 같아요. 멋있게 설교하려고 해요. 그리고 좋은 말들 막 끌어갖다 쓰려고 하죠. 그런데 정작 삶은 그렇게 되지 못하면, 하나님 닮은 부드러움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공동체가 결국 깨지게 될 거고, 결국 그 뭐라고 할까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그 인격적인 반응을 이루지 못한 겁니다. 자기를 드러낼 때 지혜의 온유함으로 드러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에 딱 들어왔는데 우리 교회 어떤 교회 되기를 원하십니까? 성경도 잘 알지만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정말 예수님 닮은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를 온유하게 대하고 사랑으로 대하고 사랑의 눈빛으로 바라보고 서로 손잡아주고, 내가 이 사람 때문에 교회에 적응하게 됐다고, 내가 이 사람 때문에 삶을 살아갈 힘을 얻었다고 그렇게 말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까?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 교회가 몇이나 있는지. 그래서 다시 한번 좀 깨닫게 되는 건 그겁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 되겠구나.
목회자들과 같이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데 다들 그런 얘기해요. 그 이제 부목사님들의 경우가 그렇죠. 내가 우리 교회에 사람을 데려오고 싶은데 일단은 부목사는 관계를 계속 맺을 수가 없잖아요. 곧 떠나야 되니까. 거기에 한계가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자기 교회 공동체의 한계를 너무나 잘 안다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못 데려오겠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들 정말 좋은 것은 사람이 성장할 수 있는 지혜의 온유함이 있는, 그러니까 성경의 지식을 통해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반응을 누리며 예수님을 닮아간 사람들이 만든 온유한 사랑이 있는 그런 공동체 우리가 만들어가야 된다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14절에서 지금 여기에서는 이렇게 한 사람들은 그런 말 하지 말라, 성경에 대한 지식 자랑하지 말아라 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다면. 왜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좀 내가 더 그 성경의 지식을 자랑하고 싶고, 그리고 내가 옳다라는 거예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야고보가 어떤 경우에 사도행전에서 드러났는지 두 번의 경우를 말씀드렸습니다. 성경의 지식을 가지고 사람들이 이방인들, 예수 믿었다고 하는 이방인들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율법을 어기고 있는 사도 바울, 이방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던 그 이방인들에게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 믿음으로써 충분하다. 그런데 그 믿음으로써, 물론 이제 사도 바울을 오해하면 안 된다고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믿음으로써 구원 얻는다라고 말한 그 사도 바울 때문에 심지어 헬라인 디도조차도 그 할례를 하지 않는, 율법을 지키지 않은 상태로 예루살렘에 같이 왔어요. 근데 그 사람을 전부 다들 지혜가 있다는, 이 말 그대로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들이 말씀을 가지고 계속 정죄하고, 그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 아니다, 하나님의 자녀 아니다, 우리와 함께 할 수 없다, 사도 바울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의 무리에 동참해서 같이 사도 바울을 정죄하고, 그런 마음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의 지혜와 총명, 자기 전문가라고 성경 말씀 이야기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혜의 온유함, 하나님을 닮은 그 온유함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식으로 아는가, 친밀한 인격적인 관계를 잘 누리고 있는가 하나님과,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계속 말씀드리는 것이 성경을 성경으로만 읽으면 안 되고 성령님과 함께 읽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으로 철규야, 사랑하는 철규야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돼요, 성경을 통해서. 근데 그 일을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성령님께 의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연습을 꾸준히 성경을 통해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만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과 평안이 지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사람들을 그렇게 독한 마음, 독한 시기와 다툼으로, 그런 분쟁하려는 마음으로 내가 너 싸워서 이길 거야 지혜로, 너 틀렸어 라고 말하는 그런 일들은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평안이,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진리를 분별하기 위해서 계속 노력하게 되고, 그 사람을 용납하기 위해서, 어떻게든 용납하기 위해서 노력하게 된다라는 거죠. 14절에서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이건 지금 다시 한번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14절이 좀 이게 야고보가 정말 아파하면서 지적하고 있는 당시 교회 현상이에요. 야고보는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였기 때문에 정말 안타까워하면서 우리 제발 이런 일을 하지 말자라고 말한 겁니다. 다툼이 뭡니까? 이렇게 정의하신 분이 있더라고요, 주석가 중에. 자기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비열하고 분열적인 수단을 사용하는 성향이 다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적한 것이, 그분이 교회 사이에 오류가 있는데 거듭해서 분당을 형성했다라는 거죠. 자기가 옳다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파벌을 형성하고 분열을 촉진하는 것이 진리를 위한 일이라고 정당화했습니다. 그래요, 거기까지는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그런 진리를 분별하기 위한 다툼 속에서 우리가 진리가 무엇인가 명확하게 이해하게 되고 나는 누구인가를 이해하게 되는 일이 있는데, 교회사에서는 어떻게 했을까요? 그런 사람들을 물에 빠져 죽이기도 하고요, 권력을 이용해서, 아니 왕권을 이용해서 죽이기도 했습니다. 내가 성경을 통해서 얻은 내 지식이 옳다라고 말했기 때문에 그 독한 마음, 이제 원어는 쓴 마음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쓴 마음과 쓴 마음에서 나오는 그 시기와 다툼 때문에 사람을 죽이기까지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는 예수님이 그러려고 오신 것 아닙니다. 예수님은 살리려고 오셨고
어떻게 이제 하나가 되기를 원하셨고 그래서 많은 말씀도 하지 않으셨어요. 글로 남기지 않으셨어요. 그것 가지고 싸우니까 남겨놓으신 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이거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사랑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지 그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 속에서 정말 하나가 될 수 없는 그 공동체 속에서 하나를 이루는 방법들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말씀 그 자랑하지 말라라고 하는 게 뭐겠습니까? 아무리 자기가 지식이 많고 지혜가 많고 옳고 그렇지만 그것이 하나님을 닮은 온유함 속에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자랑하지 말아라.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 이제 다시 말하면 그런 거짓말이 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지금 그 야고보서에서 귀신이라는 단어가 2번 나오는데 그 혀가 귀신의 혀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를 가지고 있는데 귀신의 혀가 된다는 거예요. 어제 말씀에서 지적한 것처럼 그 혀가 어떻게 단물과 쓴물을 다 내겠습니까? 어떻게 혀가 저주와 찬송을 동시에 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지식을 알고 있다라고 말하면서 그 지식을 가지고 다른 사람 정죄하고 죽이는 데 사용하면 그것은 귀신의 혀가 된다는 거예요. 희한하죠. 하나님의 진리를 입에 담았는데 귀신의 혀가 될 수 있다라고 야고보는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 어떻게든지 지혜의 온유함을 드러내는 사람이 되지 않으면 잘못하면 큰일 난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좀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15절에서 이러한 지혜는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지금 계속해서 성경에 대한 지식이거든요. 근데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땅 위의 것이고 정욕의 것이고 귀신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는 지식이 성경적이라고 해서 정당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지식을 가지고 형제를 차별하고 그리고 공동체를 분열시키고 그렇게 되면 그러한 지혜는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귀신의 혀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참 위험하고 무서운 말씀이죠. 땅 위의 것이고 정욕의 것이고 귀신의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말이 진리를 따른다고 하지만 잘못하면 나를 정당하기 위한 그런 것을 사용하다가 귀신의 혀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경고를 잘 들으면서 나를 통해서는 어떤 것이 드러나는가, 정말 지혜의 온유함, 이 사랑이 드러나는가 다시 한번 좀 우리를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내가 진리를 이야기했는데 자꾸 시기와 다툼이 있어요. 그럼 잠깐 멈춰봐야 돼요. 무엇이 어디에 잘못되었는가? 혹시 하늘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라 땅 위의 것이고 정욕의 것이고 귀신의 것이 되고 있는지, 내가 하고 있는 일에 시기와 다툼이 있다면,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다면 한번 돌아봐야 돼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사도행전 15장에서 야고보가 드러난 모습, 성경적인 지식에 따르면 그 디도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고 하는데 이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는 이방인들에게 어떤 짐을 지워줘야 되는가? 예루살렘 회의에서 정말 열심히 싸웠다니까요. 근데 야고보가 그렇게 많은 짐을 지우지 말라 라고 말하면서 3가지 아주 단순한 것만 지우잖아요. 목매어 단 거 먹지 말라, 핏째 먹지 말라, 이 정도 수준의 아주 단순한 계명을 줍니다. 서로 사랑하는 거, 가난한 자를 돌보라고 하는 거. 왜냐하면 이미 예수님이 이루신 그 일을 통해서 모든 것이 완성됐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리고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사도행전 21장에서도 바울을 전부 다 심지어 예루살렘 교회도 바울을 멀리 했으니까 전부 다 유대교 안에 속해 있었던, 그때까지만 해도 유대교에서 분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유대교 안에 속해서 그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한 이 사도 바울을 유대교를 흔든 자라고 해서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교인들마저도 사도 바울을 배척할 때 정말 온유함으로 그 사람을 따뜻하게 안아준 사람이 야고보예요. 사도가 아니고 예수님의 형제니까요.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를 분별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 그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화평을 이루려고 하는 노력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그것이 말씀을 이루는 삶, 지혜, 정말 총명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위로부터 난 지혜가 무엇인지 그 기준을 가르쳐 줍니다. 첫째는 성결합니다. 더럽지 않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더럽히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 힘들게 하지 않습니다. 다음에는 화평합니다.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이 그거잖아요. 화평케 하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받는다. 분열을 일으키고 내가 더 높은 자리로 올라가려고 하고 내가 반드시 이겨야겠다라고 하는 자세가 아니라 화평하려는 겁니다.
또 관용하고 좀 넓은 마음으로 이해하고 양순하고 이제 온유와 같은 말이죠. 부드럽고 또 긍휼과 긍휼은 사랑입니다. 사랑. 불쌍히 여기는 마음. 선한 열매. 자기를 통해 선한 열매가 계속 드러나는 거예요. 그리고 편견과 거짓이 없다. 편견과 거짓이 어디서 생깁니까? 그 사람에 대한 편견과 거짓이잖아요.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면 네. 이제 사도행전 21장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 사람이 결국 하는 것은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서 의의 열매를 거둔다. 그러니까 화평하게 하는 자들이 거둔 열매가 화평이에요. 화평. 그 화평은 자라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심는 대로 자라난다는 거죠. 쓴 마음으로 독한 시기와 분쟁을 심으면 거기는 분쟁이 나타나요. 그러나 화평을 심으라는 거예요.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그래 나는 무엇을 심었고 또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가? 여러분을 통해서 어떤 열매가 들어가고 있습니까? 제가 이번 그 신임 과정을 거치면서 나는 어떤 열매를 맺었는가 정말 고민 많이 하고 다시 한번 돌아보는 계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성도들 계속 만나면서 제가 맺지 못했던 열매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죄송해요. 죄송한데 앞으로는 어떻게 화평을 심을 수 있을까 계속해서 고민하면서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편견과 거짓이 없이 사람을 사랑하면서 그렇게 해보려고 노력하는데 화평은 잘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작게 심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게 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사도 바울이 결국 이야기하는 건 그렇게 왜 독한 시기 왜 그런 분쟁 분열이 있는가. 정말 사랑하면 누군가에게 그렇게 시시비비를 따지지 않습니다. 아주 꼬치꼬치 깨물어서 너 왜 그거 잘못해서 하나하나 따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서 나오겠지만 결국 사랑의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 성도들을 서로 사랑하고 우리가 하나님 닮은 우리가 성경의 지식을 알기 때문에 그 지혜의 온유함으로 서로를 대하고 그렇게 서로를 사랑하면서 야 우리 정말 그런 교회 되면 멋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다 함께 그런 교회 한번 만들어 봅시다. 또 여러분 말씀을 가지고 깊이 묵상하십시오. 분명히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머물게 하시고 만지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머물러 계시고 그러면서 나를 쳐서 복종시키시고 주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렇게 말씀을 따라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